이제 제가 교만이 물은 바벨론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3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왜 이렇게 3시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하는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말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라는 걸 모릅니다. 2번 해도 모릅니다. 3번은 최하해야 히스기야 왕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결말이 맺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바벨론과 연결이 되는, 이스라엘이 멸망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히스기야에 대한 3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3번째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진실했던 왕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통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행한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다 보수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성결하게 예배를 회복시켰던,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다,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비방하고 모욕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승부를 걸었습니다. 백성에게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당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죽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한순간의 교만으로 여호와의 시험을 받고 죽을 병에 걸리자 여호와 앞에 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건강 회복의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보여줬던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잠시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생명 연장과 더불어서 엄청난 재산의 재물의 축복까지 더해주셔서 히스기야는 당대의 최고의 부강한 그런 히스기야 유다가 되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주변 국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국제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패망한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사네립 왕은 쿠데타로 인해서 패망한 다음에 곧바로 자식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멸망의 단계를 아수르가 이제 밟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해 있던 속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원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바벨론 왕이. 여러분, 바벨론 왕이라는 사람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도 하고 브로닥 발라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신들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물창고와 군기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 어떤 그 나라의 그 사신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보물창고,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되고 군기구에 뭐가 있는지, 군 장비가 뭐가 있는지 좀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보여주나요? 안 보여줍니다. 아주 잠시 그냥 거칠한 것만 몇 개 보여주고 말겠죠. 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브로닥발라단이 시킨 사신들이 와서 좀 보여달라. 너네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물이 있고 군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 군사 장비가 있는지 좀 보여달라.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흔쾌히 주저함 없이 다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느냐? 자랑스럽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하고 갖은 보물과 군기고에 있는 그 군사 장비들을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대중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 정도의 인기가 있고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여러분,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호와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다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다시 그 마음 속에는 교만이 싹 텄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간사합니다.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저를 보면 아주 간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주 간사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통곡으로 회개를 하고 목숨을 연장받음과 더불어서 풍성한 재물과 그리고 명예 그리고 군사력까지 얻은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쪼잔하게 그렇게 일일이 다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릴 필요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만큼 있으니까. 나의 존재가 이만해졌으니까. 재물이 어느 정도 꽉 차있고 그 다음에 명예와 존경도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건강해졌습니다. 주변 강국이었던 아수르까지 물리쳤습니다. 신은 강국인 바벨론까지 예물을 싸들고 옵니다. 게다가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의 능력자야. 이렇게 교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물리친 것이나 죽을 병에서 나은 것, 금은 보아 재물의 축복을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몰랐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면서 그거를 그 북방 민족인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게 간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쑥 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꾸미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재물이 얼마나 있고 명예가 얼마나 있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같은, 바다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는 지금 신자로서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안타깝게도 까맣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조그만 혼란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셔? 아니, 하나님이 있긴 있어? 나에게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 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이제 됐어. 이제 내 힘으로 헤쳐나갈 때가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송도철 화이팅. 잘 살자. 아자아자. 자기 스스로에게 애써 격려하면서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의 교만의 결과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자가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이르리니, 너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부분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당신이 나에게 말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좋다. 여러분들 지난주일에 한번 했죠. 토브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 토브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당대에는 환난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 왕의 그 여기에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그 말의 어투나 그 상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깜짝 놀라죠. 정상적인 히스기야였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통곡을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로부터 대언의 말씀을 듣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의 그 마음으로 바뀐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참으로 참혹 그 자체였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었는지. 내 조상이 쌓은 것까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자기 후손들은 내 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후손들은 내 시로 만든다는 겁니다. 네 왕들을.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귀는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교만으로 귀가 닫혀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예민했던 히스기야, 그의 귀가 닫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그렇게 대언을 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귀가 닫혀있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히스기야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미래와 남유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 결론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차라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어야 될 사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자존감은 한순간에 그 자존감이 교만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여기에 히스기야의 교만, 그 교만한 성격이 고스란히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으니. 자,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무엇입니까? 당신같이 요만한 나라가 어떻게 아시리아를 물리쳤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 이적을 물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능력을 자랑했다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 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 말씀이 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여, 내 생전에는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신자들은 정말로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그것이 직장이든 자녀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렇게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순간, 두 순간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교만함은 처참한 화를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라는 아들은 15년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기에 낳은 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말년에 더 좋은 왕으로 기억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을 드러낸 100년 후, 딱 100년 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0년에서 1년이 모자라는 100년 후입니다. BC 586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직계 후손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바벨론에 의해서 뽑힌 채, 생으로 뽑힌 채 손과 발이 결박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이 상황이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히스기야는 그것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듣지가 않았습니다.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귀가 잠시 멀었던 겁니다.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뭐 때문에? 자신의 교만으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간 연결되었다는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히스기야가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과 맞서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절절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만파 대표신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편 137편의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사람,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읽고 이 고든 바이런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시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을 기초로 해서 그 바이런이 작시를 한 그 시가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and wept. 바벨론 강가에 서서 By the rivers, we sat down. 거기에 앉아서 우리는 wept. 우리는 슬피 울었네. 우리는 바벨론의 물가에 앉아서 울었도다. 우리 원수들이 사륙의 고함을 지르며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약탈하던 그날을 생각하였도다. 얼마나 그날에 처참했던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남유다에서 잡혀간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 잔인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예루살렘의 슬픈 딸들이여, 예루살렘의 슬픈 딸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을 당했는지. 오, 예루살렘의 슬픈 딸들이여, 모두가 흩어져서 울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 그들은 노래를 강요하였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프를 즐겨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관리들이 너네들 그 버드나무에 앉아가지고 하프 좀 켜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하프를 좀 켜봐라.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때 그들은 노래를 강요하였지만 우리 승리하는 노래는 아니었다.